2023년 8월 2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저녁에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으로 나오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선지자의 간절하고도 애끓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간곡하게 동족 유다를 향해 호소하고 있어요. 그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라. 3번이나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다른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이라는 숫자 3번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어지간히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는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간곡하고도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는 이유는
유다의 멸망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저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멸망만 당할 것 같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시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라만 멸망은 당할까 봐 안타까운 마음에 선지자는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침침한 어둠이 임하기 전에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북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진정한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연단되고 그렇게 회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저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참 선지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밖에는 없었던 거죠.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만 잘못된 길로 가는 동족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으니 받아들이라고 외칠 뿐, 다른 선지자들은 일상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있으니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선지자의 간절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마음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왕과 왕후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면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확정된 것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완전히 현혹되어서 그들 말만 듣고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읽게 돼요. 하나는 사막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라. 또 하나는 치마를 얼굴에까지 들춰서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은밀하게 행한 음행과 가증한 것까지 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이란 사실, 결코 용서란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처럼 될 것이라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멸망에 대한 뜻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절과 16절, 앞부분인 15, 16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간절함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읽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 3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함으로 듣지 않으니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속히 들으라고 간곡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그토록 소망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속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 들으라, 빨리 들어야 한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의 현실은 어둠입니다. 이제 완벽한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북방민족, 이방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민족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멸망을 당할 수 있겠느냐. 잠시 잠깐 고통은 당하더라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확고했던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임박한 멸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결국 이 말은 말씀을 들어야 자신의 생각과 이해와 판단과 상식과는 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때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3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호소하고 계신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간절한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속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간곡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는 반대로 너무나도 안일할 때가 많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데,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닫혀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반하며 또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건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고 제발 좀 엎드려 들으라.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린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이 지경까지 온 이유가 교만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그냥 유교적인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냥 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높은 체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작은 것 하나 잘했다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목에 힘주고 이런 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유다를 멸망으로 몰아간 이유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태도, 고집스러운 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저 듣는 사람일 뿐 내 삶 가운데 돌이킴과 변화는 별로 개의치 않는 이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과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극약 처방처럼 이렇게 극한 곳으로까지도 몰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꺾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의 교만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꺾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의 태도를 전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로는 결코 돌이켜지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간절함으로 나의 교만을 꺾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조금이나마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또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시비하는 학생들, 또 선교사님들, 또 고통받는 이 땅 여러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각자 개인적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